요셉의 이야기를 오늘 다시 한번 묵상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삶 속에 보디발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 보디발은 여러분을 편하게 해주는 보디발,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보디발이 아니라 아마도 거의 확실하게 여러분들을 조금은 거칠게, 좀 힘들게, 막무가내로 여러분들의 삶을 다스리려고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형들의 팔림을 당하고 요셉의 집에 들어갔던 요셉은 종이었습니다. 종. 아주 어린 종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어린 나이에 속했던 종. 그가 한 일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 보디발과 같은 존재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치유와 회복입니다. 약은 쓴법입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 부모님과 또 학교에서, 세상에서 정말 이 보디발과 같은 존재를 만난다고 하는 것은 축복이고 우리를 복되게 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은 분명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보디발 가정에 있었던 그 요셉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묵상하고자 합니다. 제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두 가지 사건을 말하라면 첫 번째로 청소년 시절에 하나님을 만난 사건이었습니다. 청소년, 청년 시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살아계신 주님을 만난 사건이 제 인생의 최대의 사건이었고, 두 번째 중요한 사건은 2008년 예수마을 교회를 개척할 때였습니다. 부끄럽게도 개척교회를 1년, 2년, 3년, 4년, 한 6년간을 하면서 부끄럽게도 목회자가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아마도 여기 앉아 계시는 모든 분들이 생각하시기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신앙생활과 제가 배웠던 신앙생활에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면 여러분들은 너무나 잘하고 계시는데 제가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철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제 나름대로 1994년부터 전도사 생활을 하고 유학을 와서 목사 안수를 제가 2005년도에 받으면서 24년째 접어들어가는 사역 속에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다시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제 인생의 두 가지 중요한 사건을 이야기하라면 주님을 만난 것과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배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데는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그 두 가지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은 많은 신앙인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목적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결국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아야만 신앙생활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겉으로 드러난 것 말고요, 정말 내 마음속에, 내 삶 속에 내 인생의 목적이 뭔가, 그거는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삶입니다. 전도사로서, 목사로서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함으로 인하여 저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나를 섬기고 있음을 보게 하셨습니다. 다 누구 때문에 하느냐? 나 때문에 합니다.
제가 오늘 왜 이런 이야기를 시작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느냐면,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고난과 역경을 받을 수밖에 없는 데 대한 이해를, 이것을 말씀을 드리면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매주마다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베드로 전서를 묵상하면서 베드로 전서도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어려움을 이야기합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 다니면서 목사님으로부터 예수 잘 믿으면 복받고 잘 된다는 것만 들었습니다. 고난은 뭔가 우리 신앙인들과 맞지 않는 옷이라 여겨왔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개척을 하고 말씀을 이야기하고 헌신하면 하나님이 복 주시리라 믿었습니다. 모든 것이 성공하리라 믿었습니다. 현실은 아니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요셉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하는 그 고난의 문제를 이해하려면 오늘 하나님 앞에 내가 내 인생의 목적을 다시 점검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밴쿠버에 있는 적지 않은 신앙인들이 신앙생활의 의미를 모르고 신앙생활합니다. 그러나 목양교회의 성도님들만큼이나 오늘 좀 간절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이 뭔가, 하나님을 섬기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입니까?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와 그 자리에 주님을 모시고 나는 그 주님 앞에 종으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주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린다면 여러분 삶 속에 무엇을 행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시고 저와 여러분들은 종으로 살고 계십니까?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잘 안 됩니다. 잘 안 됩니다. 말로는 그렇죠. 말로는 주님이 나의 왕, 내 모든 인생의 주인이십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종이 된다는 것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키신 일을 행하는 것이고, 그런데 왜 안 될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 안에 성경은 성경 66권 전체를 통해서 변함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인간의 타락된 본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나를 좋아합니다. 세상을 좋아합니다. 물질을 좋아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했나요?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오늘 21세기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면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환영하시겠습니까? 많은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이야기하기를 21세기에 주님이 다시 오신다 하더라도 여전히 인간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이다. 좀 힘든 얘기죠. 타락된 본성의 마지막은 죽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한다는 것은 심각한 일입니다. 신앙생활은 내 안에 숨어있는 감추인 타락된 본성을 끄집어내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오늘날 교회들이 심각한 이야기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성도님들을 편안하게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목사님 오늘 설교 짱입니다. 이런 얘기 저도 듣고 싶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내 안에 감추어진 부패된 심성을 건드리지 않으면 신앙생활은 시작되지 않고, 겉으로는 하나님의 영광, 겉으로는 하나님의 나라, 겉으로는 주님을 위해 산다지만 여전히 내 안에 감춰진 나의 이기심, 내 중심적인 삶, 사사기서에 이야기하는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그 삶을 벗어날 수 없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심각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주일날 한 번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아니, 시간의 문제는 아닙니다. 10분 메시지를 듣더라도 복음을 들으시면 엄청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저희들의 심령이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가를 역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린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지 이 세상의 그 어떤 약도 방법도 그를 살릴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오늘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을 들으러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존재를 인정한다는 것은 내 마음이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만약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도 된다면 교양 강좌를 들으시면 됩니다. 좋은 책 하나 읽으시면 됩니다. 요즘 유행하는 베스트셀러를 읽으시면 됩니다. 몇 년 전에 히트쳤던 치킨 숲을 읽으시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알약이 하나 있는데 이것을 먹으면 100살까지 산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알약 먹지 않으시겠습니까? 나의 심령, 내 마음,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고칠 수 없습니다. 어떤 것으로도 불가능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든지 이것을 이해 못하면 왜 하나님이 요셉을 형들에게까지 팔림을 당하고 보디발 가정에서 종의 자리에까지 갈 수밖에 없는지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투배 운이 나빴어. 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요셉 어떻게 그렇게 형들에게 팔릴 수가 있어? 저 사람이 어떻게 나를 버릴 수 있어? 아버지 어머니가 어떻게 나를 버릴 수 있어?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에게 이런 어려운 환경을 허락하실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런데 창세기만 그런 얘기 나오면 좋겠는데 성경 전체가 그런 얘기로 덮여져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찾아봅니다. 에스겔서를 한번 찾아봅니다. 제가 우리 박 집사님에게 부탁을 안 드린 이유는 성경을 한번 다 찾아보시라고 제가 부탁을 안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가지고 계시면 한번 찾아보실까요? 에스겔서 2장입니다. 여러분들 좀 다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에스겔서 2장 1절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 발로 일어서라 내가 너에게 말하리라 하시며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 영이 내게 임하사. 자,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 무엇이 함께 임했냐면 영이 함께 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들을 때는요, 성령의 역사가 동일하게 와야 되는데 오지 않으면 이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지루하고 답답하고 죄송합니다만 좀 짜증까지 나는 말씀이 들려줄 수가 있습니다. 2절 다시 읽어드립니다.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시며 그 말씀을 누구에게 전하라고요? 내 백성. 내 백성은 어떤 백성이에요? 패역한 백성, 부패한 백성. 저도 당연히 포함됩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목회자도 당연히 포함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상태입니까? 4절입니다.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그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5절입니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에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이 말씀이요, 얼마나 여러분들 잘 귀를 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너희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선지자가 그 가운데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 좀 힘든 말씀입니다. 6절입니다.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전갈 가운데에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8절입니다. 너 인자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자,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할 말씀을 전해주시고 8절부터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통일하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너는 패역하지 말고 네 입을 벌리고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10절입니다. 잘 보십시오.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왜냐하면 마지막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요셉이 왜 형들에게 팔림을 당하고 보디발 가정에 갈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여러분, 요셉이 좀 나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좀 나을까요? 자, 요셉과 좀 비교를 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요셉보다 좀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요셉이 훨씬 더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우리는 겸손하게 아브라함과 요셉 훨씬 우리보다 낫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보다 훨씬 더 나은 요셉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뭐가 있어요? 패역한 마음, 부패된 심령.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배우게 하십니다. 왜 하나님 나에게 고난과 역경이 있느냐?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해할 수 없는 보디발이 있느냐? 보디발을 통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배우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느냐? 아니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이유,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 어떠한 하나님께서 삶의 자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 할지라도 그 자리는 어떤 자리냐?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그것을 배우기 위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자리,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 부패된 마음, 타락된 본성을 하나님 아시고 그거를 다 깎아내리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역경으로 인도하신다는 말이죠. 저도 직장 생활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직장 생활을 해보면서 세상 주인을 섬긴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세상 주인을 왜 섬겼느냐? 돈 때문이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세상 주인을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돈을 위해서라도 세상 주인을 내 마음대로 섬길 수가 없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돈 때문이라도 몇 시까지 와서 몇 시에 퇴근해야 되는 것을 배웠습니다. 세상에서도 세상 주인을 섬기더라도 내 마음대로 살 수 없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정리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요셉을 하나님 사랑하셔서 그를 그런 고난과 역경의 자리 보디발의 가정으로 보내어 보디발을 섬기게 하시고 보디발을 섬기게 하시고 그를 앞으로 장차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세우시기 위하여 이런 과정을 통과하게 하신다 하는 것을 알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주님을 잘 섬기는 자들입니까? 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생활은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곳을 배우는 훈련 장소입니다. 자, 요셉이 보디발 가정에서 무엇을 했을까요? 성경에는 자세하게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요셉이 보디발 가정에 끌려가 어떤 일을 했을까요? 아마도 이 세상에서 가장 낮은 일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는 내가 애국 왕을 좀 섬기면 내가 하지. 내가 대통령을 섬긴다 그러면 내가 하지. 그런데 이 보디발 가정에 끌려와 청소하는 일, 설거지하는 일, 제일 아침에 제일 일찍 일어나고 그 집안에서 제일 늦게 자야 되는 그 일, 그 역할을 감당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정말 이 보디발과 같은 아무런 존재도 아닌 그 가정에 그런 일을 하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겸손의 훈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똑똑하고 재능 있는 사람을 사용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가장 겸손한 자, 이 세상에서도 아무것도 안 하는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그가 배웁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천한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앞에 서 있는 저라는 존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무슨 자격으로 여러분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성경은 아주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통해 하나님은 겸손의 믿음을 배우게 하십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는 자, 여러분들 결론 잘 아시겠지만 결국 요셉이 형들을 복수하지 않고 그가 애굽의 총리로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승리할 수 있었던 우리는 오늘 이 보디발의 가정의 훈련 때문이었습니다. 나는 누군가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그 일을 하다가
주님의 영광 중에 만나야 될 그런 존재밖에는 되지 않아요. 누가 나를 알아준다, 알아주지 않는다 의미 없습니다. 내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내 삶의 모든 삶의 자리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나를 부르신 부름의 자리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왜 하나님께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을 나에게 허락하시는가? 그거는 전적으로 내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기 위해 훈련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셨어요. 주님 보고 계십니다. 주님 결코 요셉을 보고 떠나지 아니하셨습니다. 보고 계셨습니다. 적절한 때에 하나님도 옮기십니다. 그 다음 과정으로 옮기십니다. 결국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에 그를 통하여 놀라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겸손하게 하신 그 자리로 인도하신다. 하나님 앞에 귀한 순종의 아름다운 하나님을 섬기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